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53절에서 59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려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법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도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목적을 붙잡고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말씀을 그것에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는 확신이 아니라 혼란이 생기고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목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살아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찌하든 일치하지 않은 증언을 가지고서라도 죽일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60에서 62절 말씀.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통하지 않을 때는 잠잠해야 합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히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밝히십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날마다 말씀을 제대로 충실하게 묵상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오늘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오늘은 좀 큰 소리를 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때를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는 성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얘기는 잘하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혈기가 나서 큰 소리 치고 정작 복음 때문에 입을 열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신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공회를 소집하고 불법을 행하고는 이제 옷까지 찢으며 신성모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중 심리까지 이용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말씀을 비껴나갈 명분을 찾습니다.
나 혼자 대적하면 힘도 약하고 명분도 약하니 사람들을 선동하여 세웁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할 악입니다.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을 치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묵묵히 감내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구원받도록 모든 수모를 참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처럼 내가 감당해야 할 수치와 고통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명분을 만들어 행한 것은 없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확실히 고백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얘기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저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복음을 위해 제 자신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오늘도 구속의 은혜가 풀어지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